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나미비아 잘 다녀왔습니다. 나미비아 사역 잘 마치고 2주간의 휴가도 잘 보내고 돌아왔고요. 나미비아 선교 보고는 이번 주 금요일 말고요, 다음 주 금요일 그때 영상과 함께 제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거나 계시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고린도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덴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도착한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요, 주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고린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거야 생각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걷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한 선교지 고린도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기 판단으로 찾아갔던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주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겨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 준비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헌신된 가정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친 바울을 위해서 도착한 실라와 디모데의 모습. 둘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준 디도 유스도 이야기.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안에 잠겨 있었던 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장면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꼭 붙잡아야 될 사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은요, 이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세상 속에서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요청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야 된다. 둘째, 우리의 가정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사명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제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이 바울의 내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당시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무서워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시아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왔습니다.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도에 도착했어요. 첫 번째 망문했던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면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바울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박해받아서 도망갔어요. 어디를 갔어요? 베리아로 갔어요.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박해를 받아서 도망치다 달아나서 어디 갔습니까? 아덴까지 갔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본인의 기대만큼 선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 바울은요, 심신이 무너진 거예요. 몸도 마음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터덜터덜 걷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천지예요. 음란함, 항구도시입니다. 세속주의, 타락한 문화가 가득 찼어요. 거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약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다 보니 바울이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한 가지 일만 해도 힘들어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 이것만 한 가지도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노동을 하다가 토요일 날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죠. 어쩌면 바울은요, 사역의 집중력을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말하듯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모든 상황으로 하여금 바울을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바울에게 극적인 반전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서 반전의 역사를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마음과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혔다, 그 말입니다. 그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그의 마음과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혔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이 말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나에게 찾아오니, 그 뜻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바울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환점. 도대체 어떤 이유에 바울이 전환점을 가진 겁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실라와 디모데는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디냐면, 마게도냐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뭐 전라도, 경상도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야. 다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통칭해서 마게도냐 이렇게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그 교회들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와 실라가 언제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나한테 와서 너희들의 교회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큰 소식. 바울은 박해를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떠나왔어요. 마음에 늘 근심이 있는 거죠.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할까? 많은 환란이 있는데 신앙을 떠나지는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어떤 소식 가지고 온 겁니까? 바울이 우려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자라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들으니까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계속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주 안에 굳게 선즉.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말입니다. 불안했어요. 떨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무슨 말하는 겁니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내가 얻게 되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두 번째, 바울과 디모데는요,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바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선교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라와 디모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물질이죠. 재정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실라와 디모데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선경금을 받고 나서 뭐가 해결됐습니까? 재정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생계 부담이 해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사역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힘든 거 없어요. 사실 열심히 사역합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역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나미비아 갔는데 놀랐어요. 나미비아 많은 아이들이,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많아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요, 기대 이상으로 사역을 잘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이용모 선교사님을 아빠라고 하고 이현아 선교사님을 엄마라고 불러요. 우리 이현아 선교사님이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막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요. 놀란 게 뭐냐면 물가가 거의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은하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교회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좀 아이들 맛있는 걸 주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사주지 못했던 과자들을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콜라를 마셔본 적이 없대요. 꼭 콜라를 사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 눈치를 봤는지, 난 눈치도 안 줬는데 콜라가 아니라 환타를 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다 선교 헌금이에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주일날 교육하는데 갑자기 막 그 철판집을 막 가서 집집마다 들리면서 아이들에게 2주치씩 식량을 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 네.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교 사역비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울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환점이 뭐냐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옆에서 함께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여기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신라입니다. 신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나와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요, 바울이 말씀의 권위와 복음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전환점, 첫째, 본인이 사역했던 성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을 때. 둘째, 교회의 실제적인 선교적 후원이 있었을 때. 셋째, 동역자들의 합류가 있었을 때.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떨리고 두려웠던 바울의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복음 사역은 절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세우고 함께 붙드는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은. 그런데 복음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나 혼자만이 설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혼자 서게 되면 그 불은 언젠가 쉽게 꺼지게 됩니다. 함께 있어야 함께 태워줍니다. 자, 그러니까는 성도의 삶은요, 혼자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세워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동역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건축적 비유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요, 웅장한 대성당이 있어요. 이 건축 양식이 고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딕 대성당이라고 말하는데 높아요. 저 독일에 가면 꿰른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지은 지 1000년이 되는데 굉장히 높아요. 영국에 가면 캔터베리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지은 지 거의 1000년이 돼요. 너무너무 웅장합니다. 그 프랑스 파리 가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세 다 성당을 보면요, 굉장히 높고 스타인클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힌 벽이 아니라 조금 내려오다가 스테인글라스 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유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당 안에 들어가면 다들 감탄하죠. 야, 진짜 높고 아름답다, 감탄합니다. 근데 건축학적으로 볼 때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건물을 받쳐야 될 기둥이 없고 유리가 있거든요, 스테인글라스가. 그래서 이 높은 대성당이 그 무게를 못 이기고 하중을 못 이겨서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1000년이 가까이 지나도록 이 성당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을 바깥에서 받쳐주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가리켜서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말합니다. 플라잉 버트레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공중 부벽입니다. 공중에 벽이 떠 있는 거예요. 플라잉 버트레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옆이 튀어나오는 걸 벽을 받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또 하나 보여주세요. 더 이상 없나요? 뾰족한 거 있죠? 옆으로. 이게 플라잉 버트레스, 공중 부벽입니다. 저 성당은요,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여러분 사진 내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저지릅니다. 스테인글라스를 보고. 근데 저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오랜 세월 밖에서 비바람, 눈바람 다 쐬면서 저 건물을 지켜주는 이 플라잉 버트레스, 공중 부벽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받쳐주니까, 무엇인가 받쳐주니까 오랜 세월 저 건물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이 플라잉 버트레스들의 연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든 또는 선교지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쏟아지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떠받쳐주는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플라잉 버트레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 전 임직자를 피택하는 임직 선거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임직자를 피탁하기 위해서 임직 선거합니까? 또 교회가 새해만 되면요, 성도들에게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임명합니다. 왜 임명합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가 연초만 되면 서리 집사 임명을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한 4년 5년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당신에게 이런 계급장이 필요합니다 해서 서리 집사 직함을 줍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4년 5년 왜 집사 안 주냐고. 마치 계급장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 줍니까? 그래서 봉사자 임명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 안수집사, 집사 직분은요,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복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도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떠받치고 복음을 떠받치고 성도를 떠받치는 거룩한 기둥, 플라잉 버트레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임명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셀과 같은 소그룹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도 예의 없이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도움 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더더욱 동력의 손길이 필요해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사역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사명이 투철하고 최선을 다해도 한국에서 동역의 교회가 동역하지 않으면요, 이 사역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플라잉 버트레스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선교사 사역의 짐을 함께 지지 않는다면요, 교회와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의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던 그 역사가 교회와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어떤 종류의 직분이든지 그 직분은요, 앞에 서는 권리, 앞에 서는 자격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중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 선다? 아니에요. 자격이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다 뭡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든 직분은 말입니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짐을 지어주면서 사역자들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는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직분자의 책임입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자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자 이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방해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 너한테 복음 안 전해, 딴 데 갈래,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 말은요, 내가 이제부터 유대인들을 미워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이상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선교지로 내가 찾아가겠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문이 닫혔어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옮겨, 거기가 어디입니까?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은 유대인이 강하게 반대하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회당 옆집, 참 우연히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회당 옆집 디도 유스도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큰 교훈을 전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첫째는요,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장소가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바뀌었을 뿐 복음은 계속 전해집니다. 이거를 당시 사람들 보았을 것이에요. 둘째, 바울은요,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했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회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갔을 거예요. 근데 회당 바로 옆에 붙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언제라도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사적인 일상 공간인 집이 종교적 공간인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공적 공간이 막히자 하나님이 사적 공간인 가정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은요, 회당에서 가정으로의 방향 전환 결과가 어땠는지 보여줍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비방했어요. 쫓아냈어요.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종교적 장소인 회당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사적 공간이 디도 유스도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죠. 여러분,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을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경건한 성도 가정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목사님, 예산이 없는데 건물 구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세요. 우리 상가에서, 우리 학원에서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해서 우리 가정과 내 사업장을 예배당으로 내어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사업장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막 성장이 되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줬던 경험들. 지금 디도 유스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원한다고 됩니까? 온 가족이 동의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동의해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디도 유스도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정이 여기에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면요, 디도 유스도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디도 유스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 믿음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 흘러간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집을 고린도 교회 개척 장소로 내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적 공간인 예배당입니까? 아닙니다. 사적 공간인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동이 있고 또 기도하면 막 응답이 될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막 다운이 됩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너무 침체됩니다. 다운이 돼요.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팡팡 튀어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교회만 그러지 않고요, 집도 그래요. 집도 어떤 집은 들어가면요 막 긴장감이 느껴지는 집이 있어요. 냉랭합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어떤 집은 화려하지 않아요. 집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편안하고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표정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상호 존중하는 대화가 오갑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집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입니까? 예배와 기도가 전혀 낯설지 않는 가정, 감사와 축복의 말이 전혀 낯설지 않는 가정, 그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기를 마시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는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압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해도 내 자녀들이 원하는 거 100%다 들어줄 수 있어요? 못 들어줍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 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압니다. 그래서 완벽한 부모가 되기보다도 대신 방향이 분명한 부모가 되셔야 돼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부모,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은요,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 엄마 아빠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뭘 바라보느냐, 발걸음이 어디로 걸어가느냐,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의 마음과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되자 결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실에서, 우리의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식탁에서 밥만 먹습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가정은요, 식탁에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들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고 부모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과정 속에서 말로만 듣던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 그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슈퍼맨 바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연약한 바울을 보여줍니다. 왠지 모르게 바울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왜요?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타락하고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눈에는요, 이 도시가 복음을 수용하기보다도 이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할 가능성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던 그 바울에게 주님이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미 말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침묵했습니까?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가정이 예수 믿었고, 말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복음의 열매가 있어도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린도라는 도시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다음 맨 뒤에 보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만 쓰신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평생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만 쓰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담대함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상황이 안전하기 때문에 성도가 담대함을 누리는 겁니까? 사람들이 호의적이기 때문에, 내 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담대함은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 혼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심의 이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타락하고 세속적인 우상이 많은 항구 도시 그 고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전하면은 박해자가 많을 텐데, 이전보다 더 힘들 텐데 두려운 겁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를 바라보았던 바울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1년 6개월간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은요, 선교사 사도 바울의 선교적 무용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두려움에 눌린 사역자 곁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회당에 문이 닫힌 자리에서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척박한 고린도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두고 계셨던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려움 너머에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두려움 넘어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이야기.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주님, 저는요 사역과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 우리 집은요 영적 전초 기지가 되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들의 믿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탄식의 절규를 주께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떨고 있었던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이 뭘 강조합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막힌 문만 봅니다. 불투명한 미래만 봅니다. 그런데 주님 뭘 보십니까? 열릴 문을 봅니다. 열릴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요 두려운 현실만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만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들을 봅니다.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무너진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앞날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가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일하실 주님을 믿으신다면 다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 새롭게 피택된 임지 후보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와 직분자 여러분, 직분을요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직분을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직분은요 앞에 서서 주장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앞에 서서 주장할 수 없어요.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뭡니까? 교회가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짐을 지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게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 곁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들 그리고 지친 성도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서 일하실 주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집을 주님께 열어드리세요. 여러분, 디도 유스도의 집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공기를 마시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자, 결코 그 말이 아닙니다. 대신 방향이 분명한 부모가 되자는 말입니다. 방향이 분명한 부모. 자녀를 바라보실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십시오.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세요. 아이들이 부모들의 삶과 눈물을 보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먼저 가서 일하실 주님을 믿으신다면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와 다음 세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죠. 이게 열매가 당장 보입니까? 안 보여요. 10년, 20년 지나야 그때 어린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파송했다고 해서 당장 큰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그래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조급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대신에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나미비아, 미얀마, 몽골,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본문은 바울의 강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가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보다 먼저 그 고린도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보고 계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보다 먼저 동역자와 말씀의 자리를 준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가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 앞서 가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나미비아와 미얀마와 몽골 땅에 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 교회 미래를 염려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염려하는 내 자녀 미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자격, 자질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방향이 바른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방향이 바른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방향이 바른 교회, 방향이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방향이 바로 서 있다면 그 바른 방향 위에서 주께서는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방향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